네, 어제도 토요일 주말에 또 많은 우리 교우님들 또 시민들이 거리에서 만났었는데요. 그 가끔 이제 그 집회에 나가서 이렇게 아는 그 동료 목사님들, 선후배 목사님들을 만나면 요즘 다 그 얘기를 합니다. 도저히 설교 준비를 못하겠다. 온통 속보와 뉴스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그리고 국가적인 상황에 대한 걱정 때문에 도저히 설교를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막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비슷합니다. 늘 온통 신경이 거기 가 있다 보니까 성서를 읽어도 계속 그 관점으로만 보게 되고 계속 그죠 뉴스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우리 국가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걱정 때문에 사실 제대로 집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를 요즘 저도 살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아까 자꾸 이제 우리 성가대 이게 연습하는데 우리 검미선님께서 저를 자꾸 보내시려고 송별할 환송하시는데 환송은 아니죠. 뭐 안식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6년 열심히 일하고 1년 안식을 쉼을 충전을 갖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옵니다. 요즘 또 그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블 영화를 보면 맨 마지막에 꼭 다시 돌아온다 뭐 이렇게 자막에 달리는데요. 저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환송은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저도 말씀 나누기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할까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래도 이 안식년이라는 1년 동안 제가 없는 동안 우리 교우님들께 어떤 당부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나 막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다 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좀 욕심을 내게 됐는데요. 오늘은 먼저 어찌 됐든 제가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안식년을 갖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 작은 빈 공간, 빈 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제일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이 빈 자리, 빈 공간을 종 쳤습니다. 끝났습니다. 빈 공간에 대한 뭐 저 스스로의 걱정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우님들께서도 그 목사의 빈 자리가 과연 어떻게 잘 메꿔질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걱정들을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걱정은 하지만 우리 교우님들에 대한 걱정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들꽃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역량과 그 믿음과 그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충분히 우리 공동체를 잘 1년 동안 형성해 가고 또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걱정되는 건 이제 하나입니다. 성가대 에이스가 빠져서 어떡하나. 오늘 그래서 우리 이혜리님이 저를 일부러 솔로를 시키셨는데요. 노래를 너무 많이 해서 오늘. 자, 그래서 먼저 이 목사라는 직책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가장 유명한 목사가 있습니다. 그죠? 정광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 소위 말해서 목사도 아니었지만 그렇게 뭐 우리 사회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고 혼자 저러다가 말겠지 했는데 점점 정부 여당과 손을 잡고 더 극렬하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볼 때마다 심란하시죠. 뿐만 아니라 소위 대형교회 보수적인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이 교회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저도 가끔 듣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인터넷이나 TV에서 저렇게 많은 교우들이 사람들이 분명히 그 안에는 지성인도 있을 테고 그죠? 사회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느 정도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뭐 지위가 좀 높거나 혹은 심지어 사람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앉아서 아멘을 하고 있을까?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마치 이성의 스위치를 살짝 끄고 그 안에 앉아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지난번 우리 이종민님과 그 기독인연대 간담회에 참석하면서도 했던 얘기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한 직책에게 모든 성서에 대한 해석권, 메시지에 대한 전권을 혹은 어떤 교회 내의 모든 권위의 거의 대부분을 부여하면서 우리 개신교는 성장해 왔지만 사실 그것이 가장 큰 폐해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소위 개교회주의라 그러죠. 카톨릭이나 성공회와 달리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개신교는 물론 뭐 총회나 노회 이런 상위 기관들이 있긴 하지만 그냥 협의체일 뿐입니다. 각 교회의 의지에 따라 전통에 따라 얼마든지 나름대로 예배 메시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곳이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학교에서 이제 수업할 때도 약간 짓궂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카톨릭은 공무원이라면 개신교는 자영업자다. 예. 자영업자입니다. 예. 성공해도 혼자 성공하는 거고 망해도 혼자 망합니다. 카톨릭은 그렇지 않죠. 예. 교구별로 그죠. 바티칸에서 각 그 사제들의 일정의 그런 소득을 제공을 하고 어떤 의미로는 삶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뭐 개신교 목사님들이 요즘 가장 불만인 게 왜 우리가 쓰는 성명서는 언론에서 안 달아주고 정의구현 사제단 것만 그렇게 해주냐 막 이렇게 하고 또 많은 일반 대중들은 개신교는 말 그대로 기독교, 카톨릭이 진짜 기독교다라고 말할 정도로 신부님들의 그런 활동들이 훨씬 더 많이 부각이 됩니다. 뭐 어떤 의미로는 당연합니다. 예. 바티칸에 소속되어 있는 신부들은 어떤 국가 권력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외교적 문제가 생깁니다. 카톨릭 신부님들은 물론 국적은 대한민국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티칸 소속이에요. 교황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훨씬 더 강하게 사회적인 메시지를 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공동의 목소리를 더 쉽게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각자 도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신교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이 현 이 상황에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외치고 있지만 그만큼 사회로부터 이렇게 시선을 많이 받지 못하는 뭐 것이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너무 조명받고 각광받으면 그것도 또 이렇게 아주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물론 카톨릭 사제는 신부님들은 말 그대로 성직자입니다. 어떤 특별한 서원을 하고 일평생 주님의 신부라는 그런 마음으로 온전히 성직을 행하는 사람들을 이제 일컫는 말인데요. 그와 달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목사는 사실 성직자가 아닙니다. 저는 성직자라는 말을 썩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 뭔가 사람들과 구별되고 그 사람들만 뭔가 특별한 성스러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개신교, 개혁교회 전통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뭐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죠? 성직자라고. 사실 성직자는 밖에서 불러주는 객관적으로 명칭하는 그런 호칭이 아닙니다. 명명하는. 성직자라는 것은 사실 고백되어지는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나 사제로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소명에 따라 하는 일이므로 나는 성스러운 마음으로 일에 임한다라는 의미에서 성직자는 고백되어지는 명칭이지 누군가에 의해서 인정받거나 공식적으로 부여되는 그런 권위나 명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자, 혹은 선택받은 주의 종, 혹은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 이런 말을 목회자들에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죠? 주로 소위 믿음 좋고 아주 신앙생활에 열심인 신도들이 이제 주로 목사를 향해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이러한 뭐 선택받은 주의 종,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 이런 칭호에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함의가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일반 성도들, 신도들, 교우들과는 구별되는 사람들이다, 직책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목사라는 직업은 일찍이 어떤 소명을 갖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백되어지는 의미에서의 성직자의 길로서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떤 의미에서 성스러운 사명을 담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목사나 사제가 성직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계기가 단순히 나의 직업적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신의 부르심에 응답한 결과라는, 혹은 하나님이, 신이 직접 그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전제, 고백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 신의 계시를 밝혀내고 전달하고 몸소 실행하는 존재로서 목사는, 혹은 사제는 어떤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았다라는 의미를 바로 이 선택받은 자, 주의 종,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 이런 호칭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호칭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교우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 사람은 정말 그렇게 하는 것 같아라는 모습 때문에 불려진다라면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목회자 혹은 사제, 스스로 성직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스스로가 교우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르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한다면 그건 엄청 잘못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저는 제 기억이 남아있는 시기부터 쭉 거의 교회에서 지냈습니다. 뭐 부모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진 않았지만 집도 교회에서 가까웠고, 그 당시에는 그저 교회 아니면 여학생들을 만날 곳도 없고 문화생활을 즐길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학교 끝나면 무조건 교회에 가서 그저 교회에서 놀고, 주말 내내 교회에서 지내고, 방학 내내 교회에서 살 정도로 뭐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대학교에 진학할 나이가 될 때쯤 제 주변에 계셨던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저를 꼬시기 시작합니다. 교회 열심히 하고 막 학생회 활동 열심히 하니까 이제 보통 그러죠. 너는 나중에 목사가 되라. 신학교에 가라. 제가 다녔던 교회가 엄청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기장에 소속된, 한국 기독교 장로에 소속된 교회이긴 하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소위 엄청나게 유명한 부흥 강사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단순히 기장이라는 교단 안에서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다른 교단에서도 영향력을 끼칠 만큼 나름대로 되게 유명한 부흥 강사셨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막 신유 은사 이런 것도 많이 하셔갖고 교회를 개척한 지 제가 알기로 4년 만에 약 3,000명의 시골에서 엄청난 그런 성장을 했던 그런 교회였는데요. 목사님은 상당히 보수적이셨습니다. 제가 몇 번 일화를 설명드렸지만 주일에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교회 나가는 것만으로도 죄다라고 말할 만큼, 성경책을 옆에 이렇게 딱 오른쪽에 끼고 교회로 오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말할 만큼 아주 보수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제가 신학교 가는 걸 그렇게 원치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가더라도 한신대 말고 다른 학교를 가라, 총신대, 장신대를 가라라고 할 만큼. 그래서 신학교에 지원할 때 담임 목사 추천서가 필요하거든요. 안 써주시려고 계속 반려를 하실 정도로 그러셨는데, 재미있게도 그 밑에 계신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저를 계속 꼬셨습니다. 한신대 가라. 거기는 노래도 잘하고 연극도 잘하고 뭐 이런 거 보니까 딱 목회자의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꼬셨어요. 저도 어느샌가 모르게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릴 적부터 나는 목사가 될 거야라고 이제 교회에서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어린 시절부터 교회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에게, 혹은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저는 이제 늘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너는 선택받은 주의 종이 될 거야.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 될 거야. 그러면서 예뻐해 주시고 좀 장난치고 그래도 덜 혼내키고 막 그랬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분위기에 자라다 보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나중에 목사가 될 건데 이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주의 종이야. 기름 부음 받은 그런 특별한 존재야. 이것이 당연한 것이야라고 생각하고 또 나름 내심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도 키워왔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신대 신학과에 지원을 하고 입학을 하니까 이제 대학교 1학년생인 저에게 새끼 목사라는 호칭을 이제 붙입니다. 지난주 그 연합 예배 때 우리 김주표 목사님께서 새끼 목사가 될 것이냐 목사 새끼가 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을 이제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1학년을 다니니까 나중에 목회자가 될 새끼 목사님이 아마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냥 정부가 인정한 어떤 대학에 신학대학에 원서를 내고 교육부가 시행하는 수능이라는 시험에 합격해서 대입에 성공한 것뿐인데 마치 정말 뭔가 어떤 신에게 선택받은 엄청난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은 대우를 받고 또 스스로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저는 신학교 입학을 하고 다니면서 그런 생각들이 완전히 깨어지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 6년 동안 우리 들꽃향림 공동체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이런 생각은 점점 더 강하게 자리를 잡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러한 호칭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던 그 의미들 소위 목사라는 직책 그 호칭 또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기준이나 조건들이 점점 더 불편하고 낯설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거나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목사라는 말에 놀랍니다. 어제도 이제 그 집회에서 뭐 간단하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디서 오셨냐고 이제 그 기자분이 물으셨길래 마침 우리 들꽃 청소년부에서 발언을 했던 딱 그 동시였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이제 우리 청소년부에서 발언을 할 때 기자랑 같이 그걸 듣고 저는 이제 열심히 찍고 발언이 마치자 기자가 저에게 묻습니다. 근데 어디서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발표한 저 아이들이 다니는 들꽃향림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목사님이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약간 의도적으로 그냥 겉으로 풍겨지는 그런 소위 목회자의 이미지 그걸 거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젊게 어리게 속된 말로 날라리처럼 이렇게 하려고 더 애를 쓰는데요. 왜? 그런 외적인 분위기나 용모로 풍겨지는 그런 선입견이 저는 그 목회자나 어떤 한 직업군을 갖고 있는 사람을 쓸데없는 자부심이나 자의식을 갖도록 만든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목회자뿐만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특별히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목을 받거나 집중을 받는 직업일수록 그런 쓸데없는 자의식이 저는 가장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저는 남들에게 성직자, 목회자다운 이런 말을 듣는 것,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함의가 점점 불편하고 낯섭니다. 그 이유를 쭉 생각해 봤는데요. 가장 1차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목사라고 하는 교회 내의 직책 그리고 역할이 갖는 실질적인 의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위 선택받은 주의종, 기름 부음 받은 주의종이라는 그 칭호가 상징하는 종교적 의미 그 의미와 실제로 목사가 교회에서 하는 역할과 위치 이 차이에 보여지는 괴리라고 할까요? 간극이라고 할까요? 그것 때문에 저는 점점 더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많이들 오해를 하십니다. 근데 성경을 한번 조금이라도 집중해서 혹은 여러 가지 그 종교적인 선입견이나 교리적인 전제를 깔지 않고 읽어볼 경우 성서를 조금만 제대로 읽어본다면 성서에서 말하는 목사가 우리가 생각해 왔던 그런 의미나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구나라는 것을 금세 알게 됩니다. 목사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개신교,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종교개혁을 통해 형성한 이 개혁교회 전통에서 볼 때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와 예전을 집례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을 교육하거나 그 지도를 담당하는 권위, 직책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장로예요.
사도행전에도 혹은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종종 등장을 합니다. 목사라는 직책은 장로 중 한 사람 중에 성례전, 말씀, 혹은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예배와 관련된 것들을 집례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위임받은 장로입니다. 장로 중 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이제 다양하게 목사를 지칭하는 용어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영어로 목사가 뭘까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패스토라고 부릅니다. 발음이 안 좋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영국식 발음이기 때문에. 이 패스토어는 그리스어 포이멘 이 단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파스토라는 단어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단어가 독일어로는 파러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그리스어인 파로이키아라는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지역, 교구, 일정 부분의 영역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리스어 파로이키아, 즉 고향 근처 어떤 영역, 고향의 영역을 말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그런 뜻입니다. 이 두 단어만 놓고 볼 때 파스토와 파러, 목사는 어떤 성직자,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라는 그런 종교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패스토어는 보살핌이라는 어떤 공동체적인 역할을 강하게 담고 있는 단어고요. 이 파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일정한 영역이나 기관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 말고 이제 로마 카톨릭적인 아까 말씀드린 사제라는 뜻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프리스터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그리스어 프리스비테리오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프리스비테리안, 장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를 카톨릭에서는 사용을 했었어요. 프리스터라는 말로. 근데 여기는 어떤 약간 장로처럼 특별히 선택되어진 사람이라는 뜻을 좀 더 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카톨릭에서 써왔던 이 프리스터라는 단어를 종교개혁자들은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패스토어나 파러라는 뜻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전통적 사제의 개념에 대한 저항적 의미입니다. 교회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것이 어떤 사도의 계보에 따라 교황권에 의해서 쭉 이어져 오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 성직자,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뜻에서 벗어나서 만인 사제설이라고 그러죠.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사제다, 사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각각의 다른 직책과 위치를 가질 뿐이다라는 그 본래 종교개혁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목사라고 사용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물론 목사는 이제 목자라는 뜻에서 한자적으로는 해서 목양한다, 목회라고 하는 그런 양을 먹인다라는 성서적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요. 이건 이제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이 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목사에 대한 호칭은 무엇보다도 교회 내에 깊이 뿌리 내려왔던 권위적인 위계 또 권력의 폐해를 반성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톨릭 교회의 교황과 사제가 갖고 있는 권한, 권위, 바로 사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대의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이 사도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자, 이런 기능적인 성격이 원래 강한 단어인데요. 그것을 어떤 특별한 계보, 마치 레위인을 통한 제사장 계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목사라는 파스토, 파러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방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서에서도 비슷합니다. 신약 성서, 특별히 바울 서신이나 사도행전에서 이해하는 이 목사의 정체성, 그 역할도
이 개혁교회 전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목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그러니까 주님이시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회자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목사와 교사가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와는 구별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사도와 예언자, 복음 전도자는 누구일까요? 말 그대로 사도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목사와 교사는 뭘까요? 그 사도들이 세운 각 지역의 교회 공동체 안에 가르침과 예배와 예전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공동체를 일구어가는데 그 중에 각각 가진 달란트대로 역할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특별히 종교적인 영역이죠. 말씀 선포, 예배 예전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이고요. 교사는 목사 밑에 뭐 주일학교 교사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쪽에 더 많은 역할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다양한 은사에 따른 다양한 역할, 직책 중 하나일 뿐이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사도들과 달리 어떠한 권위도 위계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사도의 시대는 지납니다. 예수의 제자들, 그의 제자들이 모두 죽고 나서 각각의 교회 공동체별 예수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시기에는 이제 사도권이라는 것이 사실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생기느냐? 각 교회 지역의 대표들을 모아서 뽑아서 투표를 통해 감독을 뽑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이제 형성하게 되고요. 나중에 그것이 로마의 종교가 되고 이제 로마 카톨릭의 종교가 되면서 하나의 체계와 위계를 갖는 종교로서 감독제를 중심으로 한 사제 제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은 다시 거기에서 반발해서 만인 사제설을 주장하며 등장하게 된 것이죠. 자, 방금 에베소서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에는 감독, 집사의 자격을 명시하면서 그냥 어떤 다른 조건이 아니라 내적 조건, 그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지 모두가 보편적인 눈으로 봤을 때 방탕하지 않고 막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뭔가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감독과 집사로 세워야 한다라고까지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특별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의 선택, 기름 부음 받는 어떤 의식 이런 것들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런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성서적인 그리고 교회사적인 내용과 달리 현재 한국교회 안에서는 전혀 다르게 목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사들은 자신의 권위를 이런 신약성서의 초대교회의 전통이나 혹은 종교개혁의 전통에서 찾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내 권위와 위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어디서 찾을까요? 바로 구약성서의 대제사장직에 빗대어서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웁니다. 목사인 자신이 선별되고 거룩한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해 레위 지파 계열의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모세까지 쭉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내가 있는 이곳은 바로 지성소이며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공간은 성전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1세기의 초대교회 예수 운동의 전통이 아니라 그들과 오히려 그 예수 운동이 초기 박해받고 멸시받았던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는 건 당연히 하나의 종교이고 하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계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유독 목사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갑자기 구약성서로 건너뜁니다.
그래서 모세로 상징되는 종교적 권위주의, 레위인을 상징으로 하는 혈통주의, 그리고 대제사장직으로 대변되는 어떤 선민 사상을 성도들에게 계속 각인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스스로를 목사들은 선택받은 주의 종,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떤 의미로는 바리새주의적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 구별된다라는 뜻에 우리는 당신들과 달라요. 구별되어 있으니 내 말에 복종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아멘 하십시오 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광훈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 내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교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이제는 자발적으로 그 위계 질서 내로 편입되도록 귀속하도록 만들어 왔습니다. 성서에 대한 율법적인 문자적인 해석의 거기를 덮어 씌워서 나는 제사장이고 여기는 지성소고 이곳은 성전이니 저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모세의 가르침에 무조건 복종했듯이 나에게 복종해라.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 사람들에게 죄의식을 심어주고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심어줍니다. 왜? 그 심판의 권한 또한 특별한 주의 종인 대제사장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 내가 결정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 말에 복종 안 하면 여러분은 지옥 갑니다. 우리는 천당 가고 저들은 다 지옥에 갈 사탄들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조장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한국 교회의 소위 보수 교회의 가장 큰 폐해이고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살펴봤듯이 신약 성서와 종교개혁 정신의 기초에서 형성된 개신교의 목사직은 지금 많은 목사들이 주장하듯이 일방적인 신의 선택이나 명령에 따라 구별되거나 선택된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각각 어떤 기능적인 특징,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에 따라 각각이 부여받은 그 은사에 따라 공동체에 의해서 위임되는 어떤 하나의 역할, 직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직책 중에 특별히 목사라는 직책은 공동체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세워지고 청빙되기 때문에 그 권한을 위임하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는 종교적인 고백,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죠? 다른 우리 교회 내의 직책들과 달리 담임 목사들은 특별히 공동체가 함께 오랫동안 고민하고 청빙하고 그죠? 선택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물론 목사라고 하는 이 직책, 역할이 뭐 그렇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모든 일반 교우님과 다 똑같으니까 나도 똑같이 그냥 뭐 대충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목사 스스로가 그런 잘못된 전통과 전제 조건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마 이후에 이제 뭐 유튜브로 나가면 조금 주변 목사님들에게 한 소리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자, 우리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 그 목사에게 여러 가지 직책과 역할을 위임합니다. 권한을 위임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공동체의 신앙 고백을 담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뭘까요?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은 사실 교회의 설립의 목적 그리고 왜 목사를 따로 세웠는지에 대한 그런 정책성과 연결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시 올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 사건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땅에서 실현하고자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그냥 수혜자가 아니라 공동의 파트너로서 참석하고자 자발적으로 모인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 주님이 다시 올 그때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혹은 주어진 은사, 그 선물에 따라 각각의 직책과 역할을 분담해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이 땅에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교회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거기서 목사는 하나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며 우리는 각 지체로서 그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존재, 어떤 인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그 이상향 외에, 그 목적 외에 다른 어떤 사상이나 체계도 절대적이거나 궁극적이지 않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절대적인 권한이나 권위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평등 의식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그저 그리스도라는 말 때문에 또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마시아흐의 그리스어 번역입니다. 즉 왕, 야훼가 특별하게 선택한 어떤 존재, 그 중에는 대제사장이 있고요, 왕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왕을 선택해서 임명할 때 기름을 붓는 행위에서 유래한 단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인데요. 점점 그것이 이스라엘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 메시아 사상은 이제 왕을 뜻하게 됩니다. 즉 신의 직접 통치를 염원하는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왕은 신에게 선택된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이제 다른 문명이나 국가에서는 이제 신의 아들이라는 뜻까지 발전하게 되는데요. 특히 그리스 로마 문명에서 왕은 신의 현현 혹은 신의 아들로 호칭되어서 신격화되고 섬김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신의 아들로서의 왕권은 사실 부정하는 전통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메시아는 그런 신의 아들의 뜻과는 좀 거리가 있는 개념입니다. 즉 신에게 의해서 어떤 것을 대신 부여받아서 하나님이 펼치고자 하는 것을 대신 전하고 실행하는 존재, 즉 신의 대리자입니다. 즉 메시아는 신 자체가 아니라 신에게 보냄을 받아서 신의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왕처럼 말이죠. 따라서 이 메시아 자체가 신격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메시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과 동등한 위치여야만 합니다. 왜? 그렇지 않을 경우 유일신 야훼 사상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신과 그의 대리자로서의 메시아는 서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점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물론 복음서에는 이미 교회가 형성된 뒤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형성된 다음에 쓰여진 복음서에는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호칭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근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그 말을 어디에서도 발설하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복음서의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거부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수께서는 실제로 아마 그렇게 활동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그 시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칭했다면 그 결과는 뭘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불보듯이 뻔합니다. 처형입니다. 예수께서는 실제로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왜? 메시아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당시 로마적 시각으로 봤을 때 그것은 반란입니다.
황제 외에 다른 존재에게 신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금지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로마 통치하에 있는 유대인이 스스로 다시 자신들만의 왕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처형감입니다. 자, 예수께서 처형당하고 나서 사람들은 다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는 부활하셨고 그가 전하신 말씀, 그가 행하셨던 모든 행동, 보여주셨던 모든 삶의 모습이 바로 무엇과 일치된다?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된다라는 고백을 낳게 됩니다. 그 고백이 그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바로 그의 삶과 말씀과 가르침은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 그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고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예수의 호칭과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기름 부음 받은 구별된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들은 다 그리스도화 됩니다. 신이 됩니다. 신격화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들이 그것을 은근슬쩍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성전으로, 강대상을 지성소로, 자신을 대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으로 말하면서 사실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목사가 만약에 스스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에게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자신은 스스로를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칭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서 속 예수님은 정말 그토록 목사들이 일치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권위적인 위대한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의 모습들을 보면 무능하고 오히려 약한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물론 때때로 기적과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 놀라운 일을 벌이기도 하고 훌륭한 가르침을 설파하는 존재로도 보여지지만 그 결말까지 쭉 읽어보면 예수는 그 누구보다도 성서에 나와 있는 어떤 인물보다도 무기력한 존재, 무능한 존재, 약한 존재로 기록이 됩니다. 예수가 활동함에 있어서 예수를 기름 붓는 그런 메시아적 그런 의식, 기름 붓는 의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물로 자신의 지난 삶을 씻고 죄를 씻고 회개하는 의미의 세례의 모습만 등장을 합니다. 물론 그 후에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장면이 등장은 하는데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의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음성의 부분만 쭉 빼면 사실 예수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하늘로부터 선택된 사람의 모습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조건과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온, 하지만 그의 말과 행동과 삶은 그를 경험한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일치되는 것으로 고백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서가 증언하는 예수에 대한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활동 가운데 기적을 펼치시면서도, 병자를 고치시면서도 늘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내가 선별해서 너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요청했기에, 당신이 나를 불렀기에, 나에게 요청했기에 그 요청하는 믿음이 당신을 구원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활동을 살펴보면 구원을 베푸는 자와 수혜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요청하는 이의 요청으로 인해서 예수를 그 구원 사역으로 이끌어간다라는 모습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는 메시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 자신이 스스로가 신격화하거나 신적인 권능을 행사하거나 권위를 행사해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요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였기에
그는 철저하게 신의 대리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다시 그를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서 하나님 그 본연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고백하도록 만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거기로부터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등장을 한 것이고요. 거기로부터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그 권위를 주장하거나 강요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길어졌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 수많은 메시아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저마다 각각의 구원을 말하고 있고요. 각각의 혁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많은 메시아들을 양산해 내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의 대리자였습니다. 각각 갖고 있는 욕망에 따라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인스턴트 음식처럼 선택하게 만들어진 그런 메시아를 끊임없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권위와 화려함의 가면으로, 어떤 사람들은 소박함과 겸손함의 가면으로 그 가면만 뒤집어 썼을 뿐 결국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자신의 소위 카리스마라고 하죠. 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르고 지지하고 순응하도록 가르칩니다. 자신의 본 얼굴을 가리면서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메시아들의 외침이 사람들의 욕망과 결합되어서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이런 수많은 사회적 문제와 갈등을 양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욕망의 메시아가 설파하는 거짓 진리가 사람들의 욕망과 결합해서 더 큰 욕망을 부추기고 사랑과 포용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자본과 거짓과 불의와 갈등과 폭력의 메시지를 이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망의 메시아가 부르짖는 욕망의 사랑, 욕망의 용서, 욕망의 섬김, 욕망의 나눔, 그 욕망을 궁극적으로 실현해줄 욕망의 구원과 욕망의 천국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외에 다른 사람들의 구원은 신경 쓰지 않은 채 오직 우리만의 욕망, 나만의 구원만을 부르짖도록 만든 것입니다. 메시아는 스스로가 구원을 실현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식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드러내는 존재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자도 아니고 그 권위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메시아는 구원자가 아니라 구원의 매개자입니다. 오히려 그 구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스스로 해결해야 할 욕망의 찌꺼기를 발견하도록 이끌고 그것을 우리가 먼저 스스로 해결하도록 이끄는 존재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처럼 임금이 메시아가 아닙니다. 거기서 갈라지는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만났던 가장 작은 이들, 그들이 메시아입니다. 그들에게 손 내밀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그들에게 해방을 도모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지금 내 옆에 가장 작고 고난받는 그 누군가가 나의 구원의 매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는 메시아였습니다. 예수의 삶을 통해 우리로 새로운 삶을 도모하도록, 지향하도록,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도록 이끌었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아픔에 손 내밀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참여하고 그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아야 할 메시아는 우리 가운데 감춰져 있는, 숨어 있는
우리 가운데 소리 없이 함께하고 있는 그 구원의 매개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 우리가 찾아야 할 메시아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존재들,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서 우리가 함께 구원 사건을 일으킬 그 메시아를 찾아서 그 메시아를 만남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먼저 구원하도록 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권위나 위계에 기대지 않고 이제 우리는 서로를 메시아로서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그 구원을 향해 굳게 손을 잡아야 합니다. 교회는 누군가 한 사람, 특별히 선택된 어떤 특정한 특출난 인물에 의해서 의존하거나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두가 중요한 각각의 지체로서 함께 이루어가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매개자들, 메시아들이 모인 서로 동등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아닌 너를 통해 빈틈없이 완벽하게가 아닌 서로에게 빈자리를 함께 만들어서 내어줌으로써 이루는 그런 구원 사건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이루어갈 그리스도의 몸, 각 지체들의 모임,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가끔 와서 칸타타도 하고 특히 이제 성가대는 좀 가끔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빈자리, 그것은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우리의 강한 강점이 될 것입니다. 함께 그 빈자리를 메우고 서로를 그 빈자리로 초대하는 우리 들꽃 향기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